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5월 달은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6.25 사변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설교도 꼭 역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를 5월 달에 주로 하겠는데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린이는 없지만 어른들이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미국에 갔다 오면서 또 재작년에 뉴욕에 갔다 오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좋은 목자를 또 좋은 교회를 참 만나기가 힘들고 어렵구나. 교회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번에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이건 우리가 꼭 한 번씩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됐다기보다는 진짜 좋은 교회가 뭘까? 그리고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궁금하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자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요. 목사님이 제일 크고 예수님이 제일 크죠. 다시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커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크죠. 사람이 제일 높을 수 없고요. 어떤 공로를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이 우상화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기관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이런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난 곧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근데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8장 1절 말고요, 17장 한 24절 정도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따귀를 때리며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나 죽는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요, 누가 더 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 목회를 잘한다, 큰 교회 목회를 한다, 교회 성전을 건축을 크게 잘한다, 10,000명이 모인다, 이게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많으면 저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65세, 제가 몇 년 전에 뵀을 때 그분 65세였어요. 늦게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안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 동기들 모여서 우리 마을에서 내가 제일 청년이야. 65세인데 자기가 제일 청년이라고 그러면서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어리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예배 드리기 전에 봉고차를 몰고 가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 이렇게 업으시고, 그리고 봉고차에다 딱 실으시고 1시간 정도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목사들은 1시간 전에는 설교를 검토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한 분 한 분씩 업어다가 교회에다가 딱 이렇게 두시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는 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일러를 빵빵하게 떼고요, 발 뻗으시라고 이불을 다 깔아놨어요. 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발 쭉 뻗고 따뜻한 데서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목사님 설교만 잘하면은 아주 잠이 푹 들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예배 다 끝나가 나면 또 한 분 한 분 업어서 봉고차에 태워서, 그렇게 저는 그분이 훨씬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실 때 이 마을에 딱 필요한 사람 누굴까? 어떤 목사가 오면 좋을까? 그랬는데 그 목사님 모셔서 한 분 한 분 업어서 예배 드리고 보내드리잖아요. 참 그런 분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목회를 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캔 여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그 칭찬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나 십자가 지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계속 누가 더 크냐고, 예수님 왕위에 오르시면 좌우에 누가 앉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는 제자들하고 다르게 예수님 돌아가신대, 예수님이 죽으신대,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임직자 투표, 중직자 투표를 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 당회원들 좀 모여가지고 한 25일? 제가 숫자가 약해가지고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주일날 임직자 투표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우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중직자,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죠? 저는 새로 유임받은 노지훈 목사와 함께 사역을 하면 잘할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불만 있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위기였을 때, 어려웠을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함께 이 일들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예에다가 10명을 청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명을 찍어야 돼요. 근데 난 3명밖에 몰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명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시기 싫으면 말고요. 그냥 진짜. 아니, 제가 시차를 겪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차를 겪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임직자 투표는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세워나갈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10명의 사람을 뽑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만 딱 봤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주 전에 미리 사진을 좀 드려가지고 그분들을 좀 알아오시라고 이야기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당회원들이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오래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갈지 되게 중요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한심함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모습이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3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따귀를 때리시며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더 심각한 것을 던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큰 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 못 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가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되게 센 이야기예요.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파이디온은 우리 어린이 선교 단체 팀 이름도 파이디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파이디온은 유아기를 지난 7살이 안 된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금쪽이 같은 애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아이들은 이 유아기를 지난 7살이 안 된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아이들, 문제 아이들 말고 요즘 여름 손주들 보면 7살인데도 말 엄청 잘하고 막
안 할 말, 못할 말이 없이 말을 툭툭툭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애들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진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그 어린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전 소가 송아지를 낳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소가 송아지를 툭 낳았어요. 툭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송아지가 몇 시간이 안 됐는데 비틀비틀 걸으면서 혼자 일어서서 걸어요. 여러분, 손주들 다 그렇게 크잖아요. 일단 낳고 나면 애가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비틀비틀해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은 못 보셨어요? 계속 누워있죠. 똥 싸고 젖 먹고 똥 싸고 계속 그 반복하다가 얘가 이렇게 해서 뒤집기 하면은 뒤집어졌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고, 그 아이가 일어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사람은 이렇게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동물 중에서는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는 어린이 같은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어른을 의지하는 어린이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 노지민 선교사는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막 무진장 좋아하고 쫓아다녔어요. 전 그때 걔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쫓아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동생들이 쫓아다니는 시기가. 그거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겁을 주는 말이 있었어요. 너 형 말 안 들으면 안 데리고 다닌다? 그런 말을 잘 들었어요. 전 그게 꽤 오래 갈 줄 알았어요. 학교에 걔가 들어가서 친구 생기자마자 갑자기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해도 아예 먹히지도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누군가를. 심심하기도 했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말끝마다 너 말 안 들으면 안 데리고 가,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나이가 드시면 구원이 흔들려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젊은 날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흔들려요. 이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믿음이 흔들려요. 두려워요. 죽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7살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순수함이 우리 교회의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수하시죠? 악하시죠? 순수하시죠? 우리 교회가 순수하던 증거가 뭐냐면, 우리 고성훈 목사님 성지순례 보내는 거 헌금을 제가 요청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다 걷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성훈 목사님이 너무 인격적으로 좋으시던가, 다른 하나는 목사가 잘 뜯어내던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고성훈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자고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 목사님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돈 모아서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 정말 순수하다. 목사님 왜 저 이야기를 하지? 고 목사님 돈 걷어가지고 목사님 먹으려 그러나?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나가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좋은 마음, 좋은 목사, 좋은 교회는 사실 무슨 꿍꿍이나 따지거나 이러지 않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실수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악의적으로 받지 않고, 저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아서 저 혼자 했어요. 이 교회의 특징, 그리고 성도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정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과, 그리고 정말 순수함으로 믿는,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유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막 짜증을 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랍비들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또 그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부모들의 길을, 어린아이의 길을 막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만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렸을 때 친구가 초청을 해서 교회를 가기로 한 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추리닝을 입고, 그리고 그 샌들을 신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왔어요. 당시에 한때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추리닝이 유행처럼 입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나름 교회를 가니까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추리닝 입고 왔다고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사로 접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린이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중요해요. 어린이 한 아이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각 부서에서 아마 어린이날 행사를 하시겠지만, 저는 내년 어린이날 그 예배 드릴 때는 에어바운스도 이렇게 해놓고 뭐 진짜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이들 다 물에다가 빠뜨리고 너무 신나요. 애들 막 뭐 과자도 많이 가져가고, 진짜 아이들이 교회 오면 너무 재밌는, 우리 교회 오고 싶은. 예전에 이쪽 뒤에다가 에어바운스 놓고 수영장도 만들어서 아이들 놀았다고 들었어요. 전 우리 교회 그 어린이집 사라진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정말 저는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전화신방 처음에 했을 때 아이가 여기 교회를 나오니까 나왔는데, 전화했더니 이제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쪽을 안 나오니까 나오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부모들의 전화를 제가 받으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아이들이 북적북적 해야 됩니다. 더 나을 수 있으면 나세요. 우리 권사님들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설득해서 꼭 애들을 더 많이 낳아서, 전도를 못 하시면 그렇게라도 부응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이들이 막 뛰놀고 소리 들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북적북적한 교회, 제가 꿈꾸고 희망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꿈이 있는 교회 사역하고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성도들, 기존 성도들하고 헤어진 것이 아쉽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분들에겐 좋은 목사님이 섬기겠거니 생각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도들의 자녀들인데 그 아이들이. 식당에서 내려가서 지금처럼 제가 막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저는 점심 때 밥을 안 먹고 성도들 다, 그때는 작은 교회니까 더 쉬웠죠. 인사를 하고 테이블마다 다니고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제 앞에 모여가지고는 목사님 안경 벗어보세요. 왜 이렇게 안경을 벗으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안경 벗으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경을 탁 벗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유재석이다. 그때 처음 아이들을 죽일 뻔했어요.
애들이. 근데 깔깔 웃는데 갑자기 그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장면이. 그래서 내가 왜 그게 갑자기 울컥했지 생각하니까 그 당시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은 세월이 지나면 못 보잖아요. 그게 갑자기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좀 돌아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끝나면 아이들, 애들이 주일에 끝나면 엄마 아빠 기다리면서 마당에 있단 말이에요. 쟤들은 왜 인사를 안 하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걔들한테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여러분, 걔들한테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인사하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90도로 인사합니다. 90도로. 또 돈 줄까 봐. 저분이 교회 오니까 돈이 생기네. 아니, 진짜 우리가 방법만 달리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 오면 어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림 그리기 그거 해가지고요, 백지훈이가 최우수상 탔잖아요. 지훈이는 너무 훌륭해요. 전국에 있는 지훈이들은 아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노예를 나가면 아이들이 그림을 다 잘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큰 교회니까 한 명만 뽑고 작은 교회 아이들을 좀 세워주려고 그렇게 시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걸 보면서 쟤네들 다 상 주면 어떨까요? 오늘 지훈이가 좀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 아이들 다 최우수상, 금상, 대상, 대구상 아무튼 붙일 수 있는 걸 다 붙여가지고 그 애들한테 상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 앞자리에 와서 아이들이 상을 받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아이들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고 어린아이를 잘 섬겨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잘 섬길 때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더 커요, 누가 서열이 더 높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런 마음 버려야 돼.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돌이킨다는 것은 몸을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회전하고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순장로님이 시애틀에서 저보고 목사님도 미국에 오셨으니까 운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했어요. 스탑 사인에 되면 제가 스탑을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출발하고 그 되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미국을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특징이 뭐냐면 그 고속도로든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밖으로 길을 잘못 가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도로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습니다. 톨게이트를 한번 지나치면은 거기 그거 빠져나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좀 얌체처럼 위험한데 옆에 갓길에 세워놓고 비상등 켜고 후진을 조금씩 해가지고 거기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돌이킨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 도로가 잘 돼 있으면 잘못 갔네?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오는 게 되게 시간이 걸리는 도로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도로에다가 색깔을 칠한 색깔 유도선, 그런 주행 유도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 길이 맞나? 그러면 내비게이션 안에도 이쪽 갓길로 나가도록 그 색깔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저는 유퀴즈에 이분이 나오기 전에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한국도로공사 윤 차장님이라는 분이 2011년도에 서해안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서, 본인도 도로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분기점을 헷갈려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쯤 사망사고가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당시에 8살인 딸과 그리고 4살인 아들이 집에서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2014년도에 고속도로 76개국의 곳에 주행 유도선 이것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사고가 27%나 감소가 됐어요. 2016년도에는 서울 시내 안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45%가 감소가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유도선을 잘 그리면 주일학교 아이들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고 돌이키지 않고도 좋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난 우리 덕지체의 기묘한 우리 제주,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은 모르고 저만 이게 몰라요? 저는 주일학교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요. 전 제대로 좋은 교회에서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출석, 전도, 요절 이걸 제일 많이 한 그 반을 이제 평가를 높여서 자 오늘은 3학년 2반 뭐 이렇게 우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깃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장이 나가가지고 깃발을 딱 잡아가지고 확 흔들면서 그거를 자기 반으로 가져가던 그 기억이 있어요. 약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주일학교. 그 굉장히 나쁜,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그게. 깃발 뺏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일본식이었어요, 일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든지 우승 한번 하고, 깃발을 3주 연속 지키면은 뭐 시상이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장로님 아들인데다가 뭐 교회를 빠지면은 거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빠질 일이 없죠. 그러면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자, 시상하겠습니다. 요절상, 뭐, 그러면 또, 노지훈, 그럼 앞에 나와가지고 받고 들어가는데 또 제 이름을 또 불러요. 지금 자랑질하는 거예요. 전도상, 노지훈, 주보 모음상, 노지훈. 그래, 뭐, 학교에서는 상도 못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상을 엄청 받으니까 저는 교회가 천국이고 좋았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몰라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런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복음이 그냥 묻어 있는 거. 이게 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요즘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아주 그냥 이태원 감독님 와서 막 춤을 막 엉덩이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찬양인도자 엉덩이 그 금지 이런 법을 정관으로 내야 돼요. 혼자서 막 신나고 춤추는 당시의 곡들은 너무 분명했어요. 메시지가 그냥 딱 정해졌어요. 아니, 여러분 이 노래는 모르실 거예요. 교회 오면 정말 좋아요. 설교도 즐겁고 기도는 나를 감동해. 그러나 쉬운 건 하면서 빈자리 보면 가슴 아파. 여기 영업하라고 전도하라고 빈자리 보면 앞에는 되게 분위기 밝게 하더니 갑자기 뒤에는 빈자리 보면 가슴 아파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전도하게끔 만드는 당시의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아는 세상 중에 가장 즐거웠던 곳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였어요. 롯데월드, 서울랜드 이런 건 비교할 수 없이 교회만 가면 신나고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걸 우리 남부 전원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회복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나 가면 아이들이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얼굴 표정이 똑같아요. 찬양도 안 하고 율동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여러분처럼 표정이 그렇게 돼요. 그 주일학교를 나와서 여러분 표정이 그런 거야. 아니 성가대에서 정말 어린아이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로 오라고 뭐 그렇게 밝은 찬양하고 있는데 성가대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화면을 보면서 다들 멍 때리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언제쯤 개선이 될까요? 저는 10년 생각합니다. 10년. 계속 이렇게 괴롭히다 보면 의도적으로 저는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표정을 봐요. 한결같아요. 정말.
성가대가 밝은 곡을 해도 얼굴은 장례식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주행 유도선, 색깔 유도선은 이 길로 이렇게 가면, 어린아이 같은 이 길로, 이 신앙의 이 노선으로 가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아멘 하신 분 장로 주세요. 장로. 다음 주부터 장로님이세요. 할렐루야. 여자분이신데 죄송해요. 아무튼 쭉 이 길만 가면 된다는 그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신앙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6.25 사변 그때 6월 25일이 이번엔 또 주일날이라 그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지킨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나라를 지킨 그 역사가 있어요. 그걸 몰라요. 저는 6.25 때 그 기념 예배 때 이제 얼마 계시지도 않지만 6.25 그 참전하셨던 어르신들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분들을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역사가 사라진 나라는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할 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여행 가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아주 좋은 곳들도 많이 다녔지만 제가 만났던 이 두 자매와 마지막 식탁 교제를 할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저는 눈을 감았으니까 좀 몰랐는데 손장로님 뒤에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근데 70, 65세 이 두 권사님도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손 모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70년대, 80년대에 미국에 가셨어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그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순수함으로 남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하는데도 간절해요. 그냥 뭉클뭉클해요. 제가 뭐라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는데 힘든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 아멘하는 화답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보면 이민사회 속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믿음이 80년대 가신 분들, 90년대 가신 분들 그 신앙 그대로, 예쁜 모습 그대로 남겨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순수함이 묻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좀 좋아요. 장로님 저분 목사 안수 주세요. 목사 안수. 왜?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순수하다고요. 어려워요? 제가 영어로 말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 보면 볼수록 참 순수하고 너무 좋아요. 저도 변하지 않을 거고요. 전 한 7년 정도 뒤에 재신임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노지훈 목사를 계속 이 교회의 시무 목사로 쓸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만장일치 받으려고요. 선거운동 잘해가지고 제가 반드시 만장일치를 받아서 7년 더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하자고요? 우리 교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순수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수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